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데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호수아 전체를 살피는 개관 설교입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과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또 광야의 그 험난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온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절에 보시면 새로운 사명이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경계에 서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롭게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광야 40년의 기간은 정말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땅에서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음의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목말랐지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고 배고팠지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위험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죽음의 장소였고 피곤과 아픔과 상처와 가난과 질병의 장소였지만 가장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전환점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전체 구조를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표를 보시면 우선 가나안 입성에 대한 내용이 5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12장까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거기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이후에 그 땅을 점령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일들이 21장까지 나오고 여기서 모든 주도권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제 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 입성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다 주었다고 하시면서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도 재미가 없죠. 이 지명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실제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만약에 정말 땅을 주신다면 그 땅의 경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저 평촌에서부터 수원을 지나서 오산까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이 격려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를 앞둔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기 원하십니다. 이 5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 격려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잘 펼치고 욕망하게 싸워야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오직 율법에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밟을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그 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는 것,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눈치 보면서 가는 땅이 아니고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땅에 순종하면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알아가고 또 깨닫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점령부터 시작하죠. 가나안 중부와 남부와 그리고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기 이제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등장한 인물은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장군이 나타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하느냐 가나안 족속을 위하느냐, 넌 어디 편이냐.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가나안 편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낸 장군이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누구 편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 편도 아니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민족 한쪽 편을 드셔서 다른 민족을 무지하게 죽이고 식민 지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국수주의적인 입장에서 어떤 민족의 부족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맞지만 7장에 보면 아간 사건이 나오죠.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패합니다. 그리고 아간이 죽임을 당합니다.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였고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반응을 보였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이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밖에 벗어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내 편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편을 만들면 안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우리 직분자들도 그렇고 자기 편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라인을 만들면 안 됩니다. 자기 라인에 줄 세워서 자기 세력을 형성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조직이죠.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한다면 그건 교회를 깨는 행동입니다. 전에 아주 오래됐어요. 어떤 분이 이제 새로 오셨는데 이제 목사님 라인에 선 장로들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가 병들어서 그래요. 교회들이 병드니까 목사가 자기 라인을 만들고 자기 부대를 세우고 이런 건데 그거는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고 장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직분자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내 사람 만들고 내 부대를 만들고 내 팬클럽을 만들고,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우리 교육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 그거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정의의 잣대를 분명히 들이대야 했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결정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도려낸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나안 땅 분배입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땅 분배가 누구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다. 그러니까 그 민족의 수만큼, 지파의 수만큼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시편 16편에 보면요,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땅은 좋은 곳이며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에게 정해주신 땅은 좋은 곳입니다. 그곳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는, 사역의 자리는, 우리 일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땅입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필요한 만큼, 하지만 넉넉하게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경쟁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감사를 하지 못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죄로 인해서 병든 인간의 아주 취약한 부분이에요. 취약한 부분이라서 비교하면서 그 마음의 그 평안함이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정확하신 분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그 이상 더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만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의 사역의 자리, 우리가 일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반응인데요. 이제 분배가 끝나고 여호수아도 사명을 완수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에는 110세에 죽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죽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는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면 이런 평생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모세의 종으로 소개를 하는데 마지막 24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설교인데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너의 후손들에게 줄 땅이 있다.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75세에 부르셔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이 700년 후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의 압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하시고 70명으로 들어갔는데 430년 동안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시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거기 원주민들이 있고 거기 뭐 철병거도 있고 최신식 무기가 있고 부대가 있고 거인 족속들도 있었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그들 앞에서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그 말이 현실적이고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한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이 십계명이 있죠. 교독하는 십계명이 있는데 이 십계명을 실제로 준행하는 것이 감사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삶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백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열방에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언약의 후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격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가나안 땅처럼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가나안의 죄가 득실거리는 그러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지금도 불안정한 시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여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한 해를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밟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